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좀 놀라셨죠? 오늘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제가 오늘 병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으로는 우리가 없었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먼 곳으로 출발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안연신 집사님께서 우리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아픔 미안한 마음을 또 함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도 또 대신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중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은 가나안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새로운 회복과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알라바누마로 준비하며 떠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갈 때 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쁨의 언덕 교재의 제목에도 보면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도피성이라기보다는 내 영혼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내 영혼의 도피성이냐?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어요. 그것은 무한 피를 흘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지간에 실수를 정해서 실수가 나타나서 행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하여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그게 그만큼 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도피성은 6군데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편에, 그리고 나머지 세 도피성은 서쪽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혹시나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몸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타국인으로 거주하는 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또 등장하는 단어가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보면 우리 그 11절 말씀에 보면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자가,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 부지중에 살인자 모두가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부지중에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긍정의 표현도 되고 부정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을 환대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 장막을 펴고 소와 양을 먹이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손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거절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오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근데 성경의 말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손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환대를 하게 됩니다. 깊은 환대를 합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할 정도로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손님들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아주 환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뭘 알지 못했는데 오십시오. 그리고 주무십시오.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환대를 했던 이 사람들이 환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재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항상 손님을 대접하기를 잘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알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 중에 우리가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보면 2박 3일 동안에 우리에게 부지 중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통하죠. 그런데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처럼요. 손님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그것이 또 우리가 가서 우리가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지 중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하는 이 도피성에서 일어나는 부지 중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였는 이 살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의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지중입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요.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 자루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도끼 자루에 맞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브레인에 데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지 중에 이게 도끼 자루가 빠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해를 받기 전에 도피성에 가서 그가 먼저 목숨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지켜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었죠.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길을 가다가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지면서 옆에 사람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넘어지면서 머리에 뇌진탕이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 옆 사람을 밀어서 죽게 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반드시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부지중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 가운데 연루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 그 사건들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피성으로 피해라.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셔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인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자기가 부지간에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죄를 알면서 지은 사람들도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에 죄를 지음으로 그것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도피성과 같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정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도 목숨에서 목숨으로, 마치 이가 나에게 눈을 다치면 상대방의 눈을 빼내는, 정말 이는 이로 뭐는 뭐로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목숨을 목숨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정해놓은 룰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이방인까지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또 2박 3일의 여정 속에 그러한 이 도피성과 같아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먼 거리 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더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든 행사 또 일들을 감당해 가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먼저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시죠. 눈에 보이게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수고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계획해 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알라바마 먼 곳까지 함께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셔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하루도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내 영혼의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알라바마에서 함께 뵙겠습니다.